그렇습니다. 이 과학의 한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아유, 요즘 세상에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까? 과학을 믿어야죠. 이러면서 말이요.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진화지.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이 진화론을 창조보다 위에 놓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요즘은 엄청나게 학식이 높지 않습니까? 지식이 높고 공부도 많이들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화론에 완전히 젖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권사 장로로 있는 분들이 수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요, 창조를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런데 진화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창조론도 믿고 나는 진화론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로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화론과 반대되는 것이 창조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가설입니다. 가설.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론입니다.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창조는 뭐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론이라는 말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가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진화론, 창조론이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창조론이라고 말하면 돼야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창조로 끝나야 됩니다. 창조.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요, 자, 이 진화와 창조, 또 과학과 하나님, 여기 보면은 나오죠. 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있고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날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쳤다든가 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피가 부족하다든가 그러면은 뭘 수혈해 줘야 돼요? 피를 수혈해 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어느 병원에서는요, 환자에게 피를 수혈해 줘야 되는데 피가 모자르대요. 피가 없대.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다가 헌혈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아는 목사님이요, 선배 목사님이요. 사모님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서는요, 이게 이제 피가 모자란데 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후배 목사님들한테 전부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말이요, 피 수혈해 줄 사람들 좀 찾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O형이거든요. 그러니까 O형은 여기도 저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갈 수는 없고 1시간을 달려가가지고서는 제가 피를 뽑아서 수혈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그 뭐가 이상한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왜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IT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학이 그렇게 발달됐고 하나님보다 과학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피를 과학으로 만들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잖아요. 그죠? 되잖아요. 피 과학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과학의 능력이 있다면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피를 과학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피를 가지고 피가 부족한 사람한테
수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죽는다 이거예요. 왜요? 이 피는 뭐냐? 생명이다. 그런데 이 생명은 누구만 주관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됐다고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되는 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게 뭐다? 과학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도 대단합니다. 중요한 인정해줘요. 그러나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만 진정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을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맞춤식이라고 했잖아요. 맞춤식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봤어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는요, 바닷물이 점점 빠진대네요. 네,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생태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게 왜 걱정이에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데요. 네. 그 과학의 능력으로 뭘 만들어내면 될까요? 우리 목사님, 바닷물이 점점 없어져. 뭘 만들면 될까? 바닷물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과학이 바닷물을 만듭니까? 못 만들잖아요. 이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학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같이 교회 나가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을 보세요. 우리 한국은요 IT 강국입니다. 그렇죠? 누가 뭐래도 우리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뭐가 지금 문제냐 하면은요 이게 땅덩이가 너무 적은 거예요. 땅이 좀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니 땅 적은 게 왜 문제가 돼?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어 있으면 흙 만들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땅을 넓히면 되잖아. 근데 흙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이게 뭐다? 과학의 뭐다? 한계다. 만약에 사람이 바닷물을 만들어가지고서는 그 바닷물에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살아요, 못 살아요? 네, 죽어요. 이거는 다 생명과 관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이 흙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식물을 심으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흙 속에도 생명을 두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석유가 안 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번에도 그 국정감사에 나온 거 보니까 무슨 캐나다의 무슨 석유 회사가 그 인수했다가 엄청나게 1조 원을 손해봤다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석유 좀 공급받으려고. 네. 아니, 그렇게 과학이 발달된 우리 한국이 석유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석유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안타깝지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뭐다? 과학의 한계다라는 얘기죠. 과학을 믿지 무슨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과학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과학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로요. 이번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스위스 칭의에서. 자, 요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은요. 이제 여기 와서 저한테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건 제가 교만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대로 교회 가서 사용하면 그냥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여기서 들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희한한 게 뭐냐면은요. 여기서 이제 이 훈련을 받고 나가가지고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상에 성경을 그렇게 잘 풀어주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에 성경을 그렇게 쉽게 잘 풀어주는 사람 내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 대답을 여러분들이 들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파워가 있습니다.